자, 찾으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전 성경에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For God will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은혜롭게 grace죠. graciously 우리에게 give us all things. 우리에게 주셔야 all things. 사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God is everything. 하나님 모든 것이시잖아요. 그렇게 외치면서 사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give us all things. 모든 것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누군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왜 주시지 않겠니. 9시 예배 때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5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면 하나님은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냐 묻지 말고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의례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느 날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려면 교회를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교만하면 쳐서 복종시키세요. 그래서 건강하게 평화로울 때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가 뭡니까? 1번부터 5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번, 2번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른 것과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이시며 그 예수가 바로 세계 역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고 바로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한결론이라는 뜻은 가스펠, 영어로는 가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모든 성경 66권이 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유대교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알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게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를 믿으시죠?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빌어서 오셨지만 사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천주교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고자 오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신 것 똑같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 죄사함이라는 것을 가지는 권세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오늘날도 사람과 사람이 죄를 사한다는 등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오직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그 300데나리온을 1년 내내 일한 걸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향유옥합의 여인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람들은 저 여자는 우리가 편할 땐 창녀였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고 나왔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건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왔을 때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죄 사함을 받느냐 신성모독 아니냐. 그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나로 맞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주장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기독교는요 죄와 함께 영원히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십자가라는 당시에 아주 험악한 형틀에 죄인들을 달아 죽이는 장소에 주께서 직접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신 바로 십자가가 대속의 화목 제물 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죽으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 외치면서 주님이 직접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를 살리는 종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옵시다. 그냥 표현적으로 우리의 종교라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현적으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적으로 은혜의 것이다. 우리를 살려주는 은혜예요. 그리고 기독교만이 볼 수 있는 게 일곱 번째로 부활입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누워서 몸이 육체가 썩어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수의는 헝클어졌지만 잘 개켜 있었고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주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인데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의 영이신 즉 3년 만에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어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그 약속하심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떠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증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모든 걸 믿으시죠? 여러분 알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J.I. 파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냐 그러면 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대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당신의 신앙에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분을 믿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준 선지자라고 말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와 회복 기도를 하는 말씀의 배경을 제가 9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피곤했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속에 요즘 어떤 일들 때문에도 그렇고 낙심과, 여러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코로나19로요, 중국과 기업을 하고 중국과 거래를 하고 중국에 오고 가던 사람들은요 직격탄을 받았어요. 진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번에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중국 사람들을 위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진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서교사님이, 김선영 교사님이 딸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이대에서 중국어를 이렇게 하나 자매가 하고, 손자 윤우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몇 년 전에 사위가 삼성 제일모직을 그만두고 삼성에서 파송을 해서 중국의 원단 재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둔 것 같지만 회사에서 원단의 재료를 가지고 중국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참 열심히 몇 년 만에 압구정동에 집을 샀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정말 해라 하고 노래 부르시고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무너무 좋다. 가자마자 BMW 차 사고 정말 막 애를 국제학교 보내고. 근데 하루아침에 코로나 때문에 물건이 못 가는 거예요. 원단을 가지고 못 가니까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못 주고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제주도로 들어와요. 부부가 울면서 들어오는 거죠. 애를 공부를 못 시키니까 할아버지가 좀 데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되겠다 생각해서 모든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크게 지었는데 그냥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힘들죠. 하나님 앞에 다시,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겠어요. 그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고,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고, 너무 바빠서 혼자 예배드릴 시간이 많았는데 제일 먼저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여기 우리의 저 멀리서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69명이 큰 화면에 중국에 우리 학우들이 다 들어왔어요. 시안성, 산둥, 광저우 다 들어와요. 서로가 거리가 중국이 넓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중에는 또 여러분 중국에 있다고 다 한족이 아니에요. 위구르도 있어요. 티베트도 있고 캄보디아 밑에도 있고 거기까지도 들어와요. 서로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원활한 대화를 못한단 말이에요. 같이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한 교수 한 모수가 잠깐 강의하다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들이 기도해 주시라는 말과 함께 화면으로 다 보이잖아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은혜와 비전 교회인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거기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시작과 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아가야겠다. 자, 이번에 제주도 갈 때 성경책하고 책 한 권 여러분 말씀드렸던 장영희 교수의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사실 이 책은요, 슬기자매가 한 달 전에 목사님 제가 책 한 권 사드릴게요 해서 책 몇 권 사자고 강남 예스 24시인가 중고서적 가가지고 이거 산 거예요. 참고로 새 책은 다른 분이, 헌책은 슬기자매가 이렇게 사는데 이 책을
가서 이 장영희 교수 책을 사면서 이 책 꼭 읽고 싶다. 여러분 장영희 교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이분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2009년 5월 달에 57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장영희 교수는 이 책을 보면서 이번에 제가 이 한 사람이 왜 하나님이 태어난 지 1년 만에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내게 정말 돌아가면서 암투병을 하면서 서강대 교수 생활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어찌 보면 마지막까지 자기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살아온 기적이고 하루를 사는 게 살아갈 기적인가 이거를 저도 모르게 보면서 참 놀랍다. 그러다가요 그냥 여기에 이제 에세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저번에 한번 읽었고 저번에는 쉽게 빨리 읽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천천히 읽으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글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썼을까 하다가 여러분 제가 한 대목을 한번 읽어줘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어디서 살았냐면 동대문구 제기동 작은 한옥집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 서울 사대문 안에 보면 한옥집들 속에 작은 골목이 있어요. 골목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수레 하나 정도 지나가면 될 정도로 차는 물론 못 지나가죠. 그래서 골목이 있어야 사람 다니잖아요. 그 골목에 6채의 한옥집이 살고 있었나 봐요. 집집마다 대문을 마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교수는 1살 때부터 이게 병이 있어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는 어릴 적에도 그랬지만 할 수 있는 게 책을 읽는 것밖에 없어서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 끝나고 난 데는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왜? 자기가 못 나가니까 어머니가 직접 한옥집 앞에 얘들아 우리 집 앞에 와서 놀아. 우리 영희는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오면 여기서 앉아서 너희들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런 거예요.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공기 아시죠? 공기놀이 외에는 그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고무줄 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 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겨서 너 이거 맡고 있어. 그러면 그걸 맡고 있는 게 이 장영희 교수의 역할이었어요.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해할까봐 어디에 숨을지 미리 말해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대요. 우리 집은 골목 중에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있는 계단 앞이 늘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다. 그 골목 안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어장수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가위를 치면서 지나가시면서 옆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깨어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쩔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에 앉아있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갔다. 그러다가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어 2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이게 어린 1학년 어린아이에게 끼어장수 아저씨가 눈을 마주치며 한 말 한마디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옷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이 어린아이 8살짜리에게 깨어장수 아저씨가 깨어 2개를 주면서 쳐다보며 눈을 마주치며 한 이야기.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우리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그랬죠?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뭐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잘 눈 감아 잘 감당할 수 있어. 괜찮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격려해 주고 싶은 말씀 같아요. 괜찮아. 지금은 아파도,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여건이 힘들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마음으로 일으켜 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설교 제목을 괜찮아 라고 적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왜 괜찮다고 하신지를 성경에서 땄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니가 너희의 부족함을 모르시겠니? 모든 것을 주실 거야. 지금은 이렇다 하여도, 지금은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 전지 알고 계시고 전능하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맨 마지막에 장윤 교수가 두 글을 쓰고 끝납니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구나. 하나님이 평생 걷지 못하는 한 여인의 목발을 짚고 4가지 암에 번갈아 걸리며 세상을 떠났지만 한 여자의 에세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네요. 괜찮대요. 하나님 모든 걸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있었죠. 그게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였던 BTS의 다이너마이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나가서 우승한 거예요. 여러분 잘 그렇게 저는 월드컵 우승보다, 축구 우승보다 더 큰 게요,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했다니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예전에 그 DNA보다 별로 좋지 않던데, 다이너마이트가 최고래. 빌보드 1위래. 제가 한번 그래서 미국에 있었다면 들라일라 같은 쇼에 한번, 들라일라가 라디오 방송이 최고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헤이 들라일라 하면서 BTS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나왔으면 제가 한번 춤을 췄을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스티븐 타이런 콜베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008년,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전 세계에서 2006년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1명을 뽑으라 그러면 이 사람을 뽑았어요. 스티븐 타이런 콜베어. 미국 사람들은 이 레이쇼, 밤쇼에 가장 유명한 사람 뽑으라면 요즘은 이 사람 타이런 콜베어를 뽑아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나는 미국인이다. 이 책을 썼어요. 왜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BTS를 자기 쇼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BTS를 본 다음에 바로 곧이어서 두 번째 누구를 초대했냐면, 이 사람 쇼에 오바마 대통령도 나왔고, 톰 크루즈도 나왔고, 위트니 휴스턴도 나왔고, 폴 로드도 나왔고 많이 나왔는데, 두 번째 BTS와 함께 바로 섭외한 사람이 있었어요. 폴 맥카트니입니다. 폴 맥카트니를 콜베어가 최근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죠. Hey, 폴 맥카트니, do you know BTS?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폴 맥카트니가 Of course, I know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바로 콜베어가 리들 비틀즈라고 말하면서 작은 비틀즈다 그러면서 말했는데, 먼저 BTS에게 나와가지고 물어봤잖아요. 너희들 가장 좋아하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밴드나 그룹이 있으면 얘기하니까 비틀즈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비틀즈의 아는 노래 불러봐 했더니 Hey Jude를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동영상 봤어요. Hey Jude 부르잖아요.
Don't be afraid. 염려하지 마. 사실 여러분 Hey Jude라는 노래가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가사를 보면 Hey Jude도 뭐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뭐 Don't be afraid 하면서 Make it better. Make it better가 뭐예요? 좋아질 거야. 비틀즈가 말하기를 Make it better. 앞으로 나아질 거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브 콜베어가 폴 맥카트니에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너도 그럴 때가 있었나 그랬더니 폴 맥카트니가 너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폴 맥카트니가 다음에 한번 콜라보로 같이 한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노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오블라디 오블라다예요. 오블라다 오블라디. 이거는 사실상 비틀즈가 당시에 요르바라는 그 직접 있었던 나이지리아 부족에서 온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영국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 폴 맥카트니가요 나이가 꽤 많아요. 1942년생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폴 맥카트니 여러분 뭐 우리 때는 이런 사람들 이름을 이르는 건 잊어버리고 말든 존 레논이나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같은 이름들은 지금에 말하면 축구 선수 뭐 메시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유명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존 레논 뭐 부인은 일본 여자였지만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그리고 폴 맥카트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죠. 저도 예전에 막 이 폴 맥카트니는 왼손으로 기타 치잖아요. 그래서 한때 왼손으로 기타 치면 안 되더라고. 한때 뭐 왼손 오른손 번갈아 치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이 폴 맥카트니가 말할 때 오블라디 오블라다 이 내용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 오르바 부족의 말인데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야 너 진짜 어렵지 않니? 그랬더니 그 나이지리아가 이빨을 씩 벌리고 얼굴은 눈, 코, 입이 너무 검해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이빨을 씩 보이면서 손바닥 이렇게 보이면서 손바닥은 하얘니까 이빨하고 손바닥이 딱 보이면서 그랬잖아요. 오블라다 오블라디. 그러니까 물어봤대잖아요. 오블라디 오블라다가 뭐냐 그랬더니 영어로 life goes on. 인생은 다 그렇게 가는 거야. 야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정글에서 사는 나이지리아 그 문맹이라 말하면 너무나 좀 많이 교육도 받지 못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와일드한 동물들과 싸움을 하고 가뭄과 어려움 속에 지치면서 부족을 유지해왔던 그들 사람들이 오블라디 오블라다 Life goes on.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노래를요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액세스 프로그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 영어 공부하는데 저를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이 엘리자벳이라는 여자인데 저보다 더 어렸는데 영국에서 왔어요. 영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에 영어를 가르치라고 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영어를 가르칠 때 노래만 틀어주고 그걸 따라 부르게 하는 거였어요. 헤이 주드를 제가 한 100번도 더 불렀어요. 헤이 주드. 그래서 노래가 두 번째 이 오블라다 오블라디를 틀어주면서 이거를 가사를 듣고 적어보시오가 영어 공부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런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노래를 배웠죠. 그때 나온 사람 데스몬드하고 몰리.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데스몬드 has a barrow in the marketplace. 이게 그 노래예요. 이게 이제 오블라디. 몰리 is a singer in a band. 데스몬드는요 시장에서 수저를 끄는 사람이고 몰리는 밴드의 노래를 부르는 여자였어요. 근데 데스몬드가 말하기를 say to Molly, I like your face. 아주 노골적이죠? 당신의 얼굴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몰리가 갑자기 허이 데스몬드 하면서 손을 잡으면서 함께 갑시다. 이런 아주 단순한 그러면서 둘이 말하기를 오블라디 오블라다.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야 하면서 오블라디 오블라다 life goes on bra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랄라 how the life goes on. 어떻게 인생은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수심이 가득하고 기쁨을 잃었어요. 이 노래 한 곡으로 비틀즈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줬어요. 정말 네 사람이 서가지고 뭐 진짜 막 드럼 치는 사람과 함께 드럼도 얼마 뚱뚱해요. 드럼 치고 자기네들 서서 폴 맥카트니와 함께 기타를 칠 때 꼭 폴 맥카트니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오블라다 오블라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주실 겁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거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특별히 신앙도 관계성도 내 목표와 내 생각과 내 비전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블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인내했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괜찮아. 장영희 교수 말처럼 우리 깨엿장수가 한 말처럼 괜찮아. 엿 2개를 주는 그 아저씨의 미소 그리고 눈가에 있는 언어처럼 때로는 우리가 주여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감당해 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시면서 오블라디 거꾸로 오블라다 당징하면서 계속 그러고 가요. 오블라다 이 자매가 뭐요? 오블라다 몰리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은 그렇게 가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그리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공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잠깐 말씀을 듣고 은혜의 기도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잖아요. 주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한 후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우리 은혜의 기도